오늘은 영어 공부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능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혹시 영어 표현 중에 rabbit trail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rabbit, 토끼, trail 하면은 길, 토끼가 다니는 길인데요.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토끼가 다니는 길인데요. 언제 이 표현을 쓰냐면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샛길로 새갈 때, 그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토끼가 다니는 길은 이리저리 다 뛰어다닌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하시다가 이러한 래빗 트레일로 빠지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또 집중력에 오히려 도움은 되는데, 한 번 빠지면 쭉 빠지는 그런 교수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듣다 보면 학비가 아까워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 래빗 트레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장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잠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제로 벗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래빗 트레일은 그닥 오래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딱 끝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께서 한 주제를 쭉 흘러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고 계신지, 왜 편지의 흐름이 갑자기 다른 곳에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좀 복습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서 1, 2장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장 이 편지의 포문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의 양자 또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2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내보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의 작품으로 부르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 이 계획 가운데 초대됨을 밝혀주셨어요. 그런 맥락 가운데 이 편지가 흐르다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한번 보시면 원어로 봐도 똑같은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사실은 내용상, 흐름상 보면요, 2장 22절에서 바로 3장 14절로 넘어가야 이 이야기가 더 매끄럽습니다. 바로 14절로 넘어가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말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이 흐름이 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까지 내내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 편지에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 드러내고 있어요.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명히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느닷없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갇힌 몸이 된 나. 여러분, 이거는 원어로 보면 그냥 한 단어, 수감자라는 단어입니다. 수감자가 된 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그의 현실, 지금 처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수감자가 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13절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무엇을 보고서? 나의 환난을 보고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수감이 된 이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어려움이 심했던지 그의 환난을 보고 그가 수감된 모습을 보고 13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에베소 성도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걸로 추측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2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감옥에서조차 편지를 보낼 만큼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의 입장을. 지금 그 자기를 섬긴 2년 동안 목회를 함께한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리더는, 목사는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 2장의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원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나요? 어째서 그런 현실 속에 있나요? 라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정말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놀라운 신분이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 속에 이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아니, 낙심을 했어요. 오늘 1번 대지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제가 이전에, 요즘은 그래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저도 나름 이 시대를 타고 있는데요. 흐름을 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질문했어요. 누군가가. 요즘 줄임말이 많은데 혹시 현타를 아냐? 현타라고 들어봤냐? 요즘 이제 좀 시간이 흘러 다 아시겠지만 뭔지 제가 도저히 답을 못 맞추니까 힌트를 줬어요. 끝에 타는 타임이다. 타임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현재 시각이구나. 현타, 현재 시각이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름 괜찮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의 줄임말인지. 현실, 뭐죠, 여러분?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이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면서 현타가 온 거예요. 우리더러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현실을 볼 때, 아니 자신들의 현실을 볼 때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왜 이런가?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의문은, 이러한 현타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난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의문이 들은 줄 모르겠어요. 내 상황을 볼 때, 지금 처한 내 불안한 직장을 생각해 볼 때, 불안한 가정을 볼 때, 나의 진로조차 모르는 이 현실을 볼 때,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직장에 내가 취직할지 모르는 이 깜깜한 현실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인가? 하나님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의 흐름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의문을 드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타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직분, 사실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1장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계획할 때 그 계획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오늘 이 문장에서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2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마지막 6절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신의 그 직분을.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큐티를 해본 분은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2장이 생각날 거예요. 2장의 내용. 2장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느냐에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까는 수감자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게 번역은 됐지만 원어로 보면요, 딱 한 단어예요. 이 표현은 딱 한 단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만들어낸 단어.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이제 영어와 좀 비교가 되는데요. 영어에 보시면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문법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영어의 little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비교급은 little러가 아니라 less입니다. less. 그런데 최상급은 least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만들었냐면 최상급 표현인 가장 작은 least라는 헬라어 단어에 비교급의 표현을 더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리스터의 표현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는가? 지금 자기가 가장 작은 자보다 훨씬 더 작은, 아주 작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자다. 실제로 그의 현실이 반영된 표현이에요. 나는 수감자에 불과한 너무나 작은 자다. 그런데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부요함,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또 표현합니다. 자신은 수감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무엇이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어떻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따른 것입니다.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은혜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다. 은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수감자에 불과한 그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라고,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는 비록 수감자에 불과했지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에 벗어나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의 이 환난을 보고, 나의 이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살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만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직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 직분은 이제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2번 대지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청년들이 참 취직한다고, 또 대학에 간다고 많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처한 이 현실, 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스펙을 봅니다. 스펙을 따지죠. 어떤 자격이 되어야 입사를 할 수 있고, 아니 지원조차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출신 대학, 우리의 직장, 우리의 경력, 이러한 것에 다 목을 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어떤 스펙을 쌓아야만 쓸모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고용되고 은혜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고?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있든 간에 아무리 나 스스로 내가 쓸모없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현타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야만,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만, 어느 정도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었던 간에 그 전에 이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대지에 나온 이 사실이 우리가 현실에서는 참 고백하기 어려운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갇힌 몸이 된 나라는 표현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몸이 된 나.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의 현실은 수감자였죠. 그거를 반영하는 표현이지만 그는 그 현실에 자신을 넣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없어야 돼요. 왜? 그는 로마 황제의 수감자였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는 내가 로마 황제의 수감자가 아니라 로마의 수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수감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13절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만 왜 낙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자신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 간에 그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어요. 그게 3번 대지예요, 여러분. 초점 3번 대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둘 때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관점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현실에 처할지라도, 현타가 찾아올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직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 어떤 동물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안 가봤지만 혹시 가본 분이 계시다면 태국 가면 어떤 동물이 있죠, 여러분? 관광 많이 하는 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저도 언젠간 꼭 가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몸무게에, 우리 크기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그 코끼리, 어마어마한 코끼리인데 어떻게 그 태국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길들일까요?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참,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가? 태어나면,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면 그 발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코끼리가 움직일 몸만큼 아주 단단한 곳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에게는. 멀리 가려고 하면 쇠사슬이 팽팽해지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코끼리는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해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니까 다 커서 사실 이미 그 성인이 된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능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딱 멈춘다고 해요.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어떠한 감옥에 갖추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갈 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쇠사슬이 팽팽해지면 저 멀리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습관 가운데, 기억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도, 아니 이미 끊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코끼리처럼 어릴 때의 기억을 가지고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일꾼이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수감자라는 직분을 주었단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현실이 어려운 것 저도 잘 압니다. 아니, 때로는 제 현실도 저도 어려워요. 저도 때로는 그 쇠사슬에 묶여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감옥 속에 있든지, 어떠한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양자로, 상속자로 부르셨고 그의 작품으로, 집으로, 그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